아멘. 지금 우리 청년 대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제 학교를 졸업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한번 추억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험을 이렇게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구분이 돼요. 자, 시험 시간이 끝났어요. 공부를 잘 못한 학생들은 시험지를 가지고 나 이거 틀렸어. 이거 나 맞았어. 그래서 틀린 것이 많으면 그냥 책상에 풀 죽어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러나 공부를 잘한 학생은 앞전에 보았던 시험지는 신경 쓰지 않고 다음 시간에 볼 그 과목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고 또 다시 한번 훑어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나 그거 맞았어. 나 그거 틀렸어. 다 그래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끝난 시험지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앞으로 볼 그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써머리한 것들을 한번 훑어보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2021년도 지나간 그 시간들을 붙들고 한숨을 짓고 후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2022년도를 꿈꿀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나간 세월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앞으로 달려갈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위기에 빠졌고 위기에 빠진 사무엘이 어떻게 구해냈는지를 살펴보면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2022년도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정치 경제가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전혀 없었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또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예배가 무너지거나 소홀해질 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고 순탄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영적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도탄에 빠진 가운데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자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셔서 고통에서 나오도록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고통의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돼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해 되었어요. 결국은 비대하게 살찌고 있고 또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통의 나날을 살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간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은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불성실하게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여러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포로로 끌려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블레셋 포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뭐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뭐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겠다라고 예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도 3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이 온라인 예배가 원활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한국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아니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고, 목사 장로만이라도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허공에 대한 부르짖음이었고 이상한 목사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잘못했다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자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쉽게 끝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라. 엘리 제사장의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는데 먼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서도 실패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악행을 저질러 결국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 지도자의 영적 타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나 죽는 뼈아픈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라는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풍지박살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회복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제안을 하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며 회개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숙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맞으면 다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요르단에 있는 조민수 선교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선교사님 어떻게 지냅니까? 백신 맞으셨습니까? 자기네들은 3차까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백신이 우리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 또한 뭐예요?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회복되는 길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년 첫 주 월화수 특세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일주일을 하는데 이번 신년 특세는 3일 합니다. 주제는 다시 함께 예배하고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고 아멘. 다시 함께 말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첫째 날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둘째 날은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셋째 날은 승리하였네.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여러분의 삶은 어땠나요? 혹시 고통의 삶이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본 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십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14절 중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다 무너졌지요. 고통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오면 저도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는 권세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제안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사실을 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 점점점 다가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공격할 그 즈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블레셋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그 사실을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과연 그분들은 집안에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곳저곳 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는 안 나오실까요?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할렐루야.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고난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면서 고난을 만날 때 누구를 찾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찾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온전한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종종 아빠 찬스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녀들이 아빠의 위치를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지요. 사회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자기 실력이 아니라 고위층에 있는 아버지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아빠 찬스,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찬스 하나가 있는데 그 찬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았던 사무엘 찬스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담임 목사의 찬스를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같이 울을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몸부림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잘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2022년도를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찬스가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 찬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양을 통하여 피 흘림의 희생자설을 드리자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이기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 사실 가운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쟁합시다. 우리 피난갈 길을 우리 모색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번개 소리로 블레셋을 어지럽힙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혹시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제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평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 평화를 주십니다. 아무리 보호를 받고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4절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엘리라는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회복이 되었고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죠? 예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샬롬,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샬롬,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샬롬,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요.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캠퍼스에도, 거기서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샬롬, 평강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안 하시는 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좋은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고 또 좋은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러분을 모르고 있지만 무너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선지자의 기능은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저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기능은 있어요. 제사장의 기능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담임 목사는, 목회자는, 설교자는 때로는 선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됩니다. 사무엘은 거기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사무엘은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런 영적인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샬롬, 평화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화 샬롬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예배가 무너지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2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셔서 내년 이맘때쯤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뚝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 후 회복시키셔서 평화를 주신다. 아멘.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에베네셀의 그 돌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요. 권사님, 이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던 돌이에요. 그렇게 신앙 간증하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